자,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말씀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떠나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요. 이제껏 함께 하셨던 예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안 풀릴 문제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겠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만 생각에 다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직장 포기했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난다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지, 벌써 3년 반이면 벌써 나이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온통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니? 왜? 이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누굴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하나님 믿니?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그렇죠.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이 있는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있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려면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눈을 떠라. 자, 여러분, 아마도 현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안 느낀다고 하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근심 없습니다.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로가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지 각 가정마다 말 못할 매일매일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사회 불안감 조사라는 타이틀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감에 빠져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이 느낀다 73%, 많이 느낀다가 73%, 조금 느낀다가 20%.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은 몇 프로? 93%가 많이 느끼거나 조금 느끼거나 93%가 염려와 근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1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1위는 뭡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1위는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 2위예요. 경제가 2위. 1위는 그렇죠. 코로나와 같은 질병.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전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였는데 1위였는데, 경제가 가장 큰 불안하고 염려거리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 이 질병 또다시 어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올 거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상하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도 다 분명히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올 것을 예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불안은 첫 번째는 이제 신종 질병, 두 번째는 경제 위기, 세 번째는 계속 연일 치솟게 되는 범죄, 요 세 가지, 치안 범죄, 요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모든 염려, 근심의 1, 2,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뭘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나의 경험인데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이 터지면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때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상을 했어. 내가 100을 심었으면
한 50은 나올 거야. 경험적으로 우리는 기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는 10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으면 10이 나왔어도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맞지 않을 때, 또는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이에게는요, 10,000원이 없는 것이 염려거리일까요? 전혀 안 그래요. 왜? 10,000원이라는 가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10,000원이 있던 5,000원이 있던 그게 그 종이요, 그 종이거리지 그것이 자기에게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10,000원, 100,000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돈 자체가 있냐 없냐, 돈이 내가 요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필요한 돈이 내게 충분히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이 뭘 말해주냐면 돈이 없으면,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지더라. 이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도 지금 나에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대부분 경험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런가 볼게요. 출애굽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 딱 갔어요. 홍해 앞에 딱 가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죠? 홍해 앞에 갔다고 무슨 일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그냥 광야로 갔다가 홍해 앞에 갔을 뿐이야. 근데 간 곳이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이 애굽 군대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다니까요. 홍해 앞에 있기는 하지만 이 홍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만 갖다 놓았을 뿐인데 이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경험이 있거든. 홍해 앞에 왔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아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만간에 애굽 군대가 우리를 와서 저 전차 부대가 우리를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경험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이들은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있던 내 경험과 지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근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 비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런 게 없겠지요? 있겠지요. 없으면 좋지만 저도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있어요. 눈만 뜨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부터 먼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또는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없애고 평강을 얻으려면 세상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에? 먹고 마시고 하면은 평안이,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먹고 마셨어. 먹고 마시면 마음에 그때 당시는 뭔가 흡족함이 있겠지만 술을 먹고 깨고 나면 그때부터 더 큰 허무함이 밀려오고 더 큰 염려와 근심이 있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상황 앞에 맞닥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들어가면 너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그래야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염려와 근심될 만한 상황에 너가 안 빠지게 돼.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돈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너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너가 건강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고 돈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맞닥뜨리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방식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 염려와 근심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또 다른 경험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이 달리던 걸음을 멈추면 이제 염려와 근심이 올 거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불러간대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짐뿐이 없어요. 너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돈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잠깐은 평안이 와요. 왜? 그 잠깐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으면 평안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잠깐은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된 평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느 날 마음에 막 짐을 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여보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고전도사.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너 어디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거기 갔다 와봐. 저는 세미나라는 걸 자칫 싫어해요. 체질적으로 좀 싫어해요. 어디에 구속받고 어디에 딱 갇혀있고 정한 대로만 해야 되고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세미나 같은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요 다 누구 책으로 해요? 제가 만든 책으로 하지 남의 거 잘 안 갖고 와요.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세미나 좀 갔다 와 그랬으니까 어떡합니까? 뭔 얘기를 척하고 3박 4일짜리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전히 가기 싫은 곳에 갔으니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얘기해봐. 청년들 경험이 있죠. 가기 싫은 곳에 아무리 갔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말씀을 해줘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언제 가나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4일을 버텼어요. 이제 아침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데 거기는 딱 아침 가면 식판이 이렇게 다 내가 자리에 이름표가 붙여 있고 이미 배식을 누가 받아서 딱 놔뒀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먹기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갖다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두면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다 정리를 해요. 근데 꼭 그 식탁에 포스트잇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그날 마지막 이제 식사를 먹는데 그 식탁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가 아멘이야?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요. 보세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곧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염려하는 나를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렇게 풀려야 앞뒤가 맞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거리가 해결이 돼야지.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전후 좌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나는 뭐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아니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우리 주님 그거 들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근데 해결해 주신대요, 안 해주신대요?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제가 그 포스트잇을 딱 받아놓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 내가 고민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인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다음 문제 올 때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 올 때는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끊어주십니다. 어떻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 이게 있어요. 자주 종종 얘기하지만 나한테 10억이 있어요. 10억. 할렐루야.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 회차에 100억 어음을 끊었어. 10억이 있는 게 아니고 100억 어음을 끊었어요. 100억 어음을. 그런데 지금 100억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메꿔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90억을 만들었어. 90억을. 90억이면 커요, 작아요? 90억 주면 좋아요, 싫어요? 안 줘. 주실 리가 없어. 자, 90억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런데 90억을 받아들고도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근심할까요? 근심해. 뭐 때문에? 내 주머니에 90억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우리는 90억 어떻게 구경이나 해보겠냐고. 90억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90억이 주머니에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한다고요? 아니 90억씩이나 있는 사람이 무슨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뭐 때문에요? 없는 10억 때문에. 이걸 좀 단위를 낮출게요.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내 주머니에 9억이 있어. 근데 10억을 메꾸는데 얼마가 부족했냐면 1억이 부족해. 그런데 있는 9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없는 1억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금액을 또 낮춰볼게요. 내가 지금 9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는 100만 원이 부족해. 900만 원 벌려고 우리 한 두세 달은 열심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았다고요. 그런데 9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불편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없는 금액을 더 낮춥니다. 아니, 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필요해. 내가 알바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90만 원을 만들었어. 근데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이 없는 것 때문에
애걸복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 봤거든요. 10만 원 뭐예요? 10,000원이 없어, 10,000원이. 10,000원이 요즘 같으면 돈 같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10,000원만. 근데 그 10,000원이 없어서 마음이 온통 세상이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얼마가 없어서요. 아이고, 목사님 10,000원 없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많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평안이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10,000원이 지금 없지만, 100만 원이 없지만 내게 있는 900만 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이 100만 원 없는 게 내 마음의 짐만 되지 않으면 있는 900만 원이 내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너 100만 원 부족했냐?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문제 해결됐지? 너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산수 계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살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강! 더 이상 그 100만 원이 너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한테 10만 원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평강이 딱 오니까 주여 알아서 하옵소서. 놔버리게 되고요. 놔버리고 되니까 어때요? 그만부터 이전에는 그 없던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근데 지금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세상이 평강을 주는 방식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만날 만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방식이 뭐라? 맞닥뜨리게 합니다. 없게 만듭니다. 집채만한 풍랑이 폭풍우가 몰아치게 합니다. 세상이 평안을 주는 방식은 그 폭풍우가 보이면 그 폭풍우를 맞닥뜨리지 않도록 딴 데로 피하면 그게 평강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표, made in Jesus,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풍랑을 피해가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평강이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야, 집채만한 풍랑이 오면 피해야지. 피해야 평강이 있지. 우리는 그거 피하려고 너무도 노력했다고요. 그래서 없는 100만 원을 더 만들어 보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손 벌리고 없는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게 아니랍니다. 너 그 집채만한 파도가 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평강이 되어줄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강이신가? 성경 한 구절 읽지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두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집채만한 파도가, 폭풍이 지금 예수님께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십자가를 피해야죠. 맞닥뜨릴 상황을 안 가야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왜 가재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집채만한 저 파도와 풍랑은 아버지가 더 크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크시니까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동네에서 하여튼 놀기 좋아했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보다 어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뺏어 먹고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아지는 비결은 잘 자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얘는 키가 이렇게 180 막 이렇게 클까? 누구는 170도 안 되는데 말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얘는 자. 9시 반, 10시 되면 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얘가 학교를 갔다가요,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형! 왜? 형 나랑 같이 가자고. 왜? 일단 가자고. 왜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맞았어. 어디 갔다가 맞았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고 맞았으니까 지금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저를 데려와요? 나보다 크심이라. 크신 분이 가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크신 분이 가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십자가 안으로 가면서도 평강,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었거든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표, 메이드 인 지저스, 이 평강을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그 십자가 앞에 가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왜? 누가 더 크시니까. 아버지가 더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문제를 피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그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병들면 저 의사 찾아가면 나았어.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도 그 의사를 알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았어.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자기가 못하겠대.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뭐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미리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취업의 문제들이 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 못한다고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 취업하는 게 낫지.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오는 저 집채만한 파도보다, 내 앞에 오는 저 집채만한 풍랑보다 그 풍랑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크심이라.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문제를 피할 때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주시는 평안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폭풍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